샬롬. 온라인으로 고등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찬양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전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로 고백해 봅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 제가 있는 환경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같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에 지치고 유혹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죄의 십자리 넘어가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죄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하지만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강한 용사들처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데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겸손입니다. 연예인 중에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이 부부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과거 1994년도, 굉장히 예전이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랑은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어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부부가 남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요. 신혜라 씨가 차인표에게 반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신인이었던 차인표 씨가 드라마를 거듭하면서 국민적인 스타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흔들림이 없고 이 변함없는 겸손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대부분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거나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식사할 때에도 꼭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의 신실함과 겸손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능력이 출중하다고 자만하지 않고 또 항상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변함없는 겸손함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오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겸손하지만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을 때 이 겸손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큰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부를 갖게 되더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겸손한 분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성경의 겸손함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통치하고 굴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떤가요, 여러분? 지극히 낮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지극히 작고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시는 예수님께 송구한 마음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는 것입니까? 이처럼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송구함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자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떠나간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그 죽음 자체만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 중에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함에
본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자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노력의 결실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제일 가는 이 삶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이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공부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또 선을 행하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헛된 노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겸손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겸손함,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겸손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남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애써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겸손함과는 거리가 먼 겸손함일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결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해지거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이런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러한 마음가짐, 우리의 삶에서 겸손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배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더욱더 주님 닮은 겸손함을 갖고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형제 자매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사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순교헌금으로 대선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왕의 왕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함을 조차 그 본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개봉교회 고등부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개봉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고등부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전 9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오전 9시 30분 중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 예배로도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줌으로도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올해 첫 현장 예배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 토, 주일입니다. 따라서 21일 현장 예배로 진행되는 주일 예배에는 고등부의 그 수련회를 받는 예배를 직접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어서 또 GBS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분방 공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련회 때 뵙겠습니다.